가운데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깜짝 놀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장소적 개념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요, 미래적 개념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요,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가 나오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깨닫는 것이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알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려면 그 지식을 경험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거 압니다. 누가 압니까?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지만. 근데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교제의 의미는 뭐였어요? 순종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지역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마귀도 예수님 보고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압니다.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정확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을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알미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이면서 교제적 의미에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므로 자녀를 낳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부부가 서로 안다, 그것은 단순히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잠자리 같이 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같이 잠자리 든 거, 이거 서로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제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지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경험하는 거구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런 실적인 그 영적 교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이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습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입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지식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 돼요.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어떤 교제입니까? 좋은 교제죠. 불편한 교제가 아니라 좋은 교제.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뭘로 허물어집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고 막힌 담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고 동일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이 정의를 내렸을 때 장소적 개념의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훨씬 뛰어넘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장소적 개념.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쪽은요,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요, 천사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두개파는요, 그걸 안 믿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영생을 이방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소적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이제 로마잖아요. 로마의 가이사가 이 제국을 다스릴 때요, 자기네 나라의 실제적 영토는 이탈리아 중심의 그 로마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지중해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할 것 없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중동 지역, 북부 아프리카 전부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기 나라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가 통치하니까, 지배하니까. 가이사가 어명을 내리면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나라예요. 그러죠? 명을 내리는데도 알게 뭐야 해버리면 그건 가이사 나라가 아닙니다. 실적인 실효적 정복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 그것이 제국의 나라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과 신국이 달라요. 이거 한자를 풀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샤머니즘인 그런 또 도교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도교적 개념은 어떠세요? 유교는 이제 내세가 없지만 도교적 개념은 뭐냐면 염라대왕, 옥황상제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적 개념은 뭐예요? 이제 부처가 있는 곳, 극락왕생, 이런 장소적 개념이 강해요. 물론 윤회설도 있지만, 동양의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소적 개념의 천국, 즉 하늘나라하고 맞물려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사에게 진행됐더니 신국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자주 언급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하늘나라가 강조돼요. 그래서 신국과 천국의 차이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으로 다스리는 지역,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어디까지 지배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그의 명이 내려가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다. 이 나라라면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는 것이 나라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토가 어디냐? 나 하나가, 내 마음 하나가, 내 몸뚱아리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토로 삼고 나를 백성으로 삼고요, 그리고 나에게 너는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나라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이 있죠. 일반 세속 정치의 국가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의 개념이 틀려요. 국가의 개념은 성령님을 딱 모시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주짓말하는 개인 객체가, 이 객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하다.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위대한 것이 그냥 따따블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함 받았어요. 근데 더더구나 그 인간 안에 그 타락한 그 죄악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신 벌을 받으시고요, 피 흘리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신 받았다 이거예요. 신을 받아버렸어요. 진정한 참 신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신이 떠나지 않는 신이고 영원한 신인데요, 들어오시면서 신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육체도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그 백성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요, 또 미래의 저 천국이요,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내 개인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네 소속이 어디냐 묻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네 소속은 하늘나라 아니냐?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다 그래요. 네 정체가 뭐냐? 그러면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네 정체가 뭐냐?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창조한 신에게 예수님이 이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그런데 자기를 창조한 그 신에게 상관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찌하는 겁니까? 완전히 결별이죠. 이것은 원수가 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넌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다. 넌 내 자녀다. 호적에서 안 판다. 안 판다고 도장을 딱 찍었다. 성령의 입맞음이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래서 성령을 약속의 영이라고 합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변개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바뀌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냐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언약이 확증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단코 변함이. 조건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교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니까 영생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영생은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써 시작돼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이게 천국의 개념을 우리는 되게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천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데서는 또 천국 환송 예배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알아야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 하기 전에, 소천 예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내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천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내 속에는 혈기도 많고 더러움도 많고 죄악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이게 뭔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 면역력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건데, 결단코 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원히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누가 전쟁의 신이냐?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도요, 우리 속의 무의식 중에는요, 영생 그러면 천국이 나와요. 신국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적 개념이 먼저 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장소적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 천국의 개념은 신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현재 벌써 시작됐다. 주님이 나를 현재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는. 네 왕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니다. 김일성이다 한다든지, 아니면 네로다 한다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독재자들이, 왕들이. 내가 네 왕이다. 내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럼 넌 죽는다. 죽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참 놀랍죠. 영생이 뭐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귀는 거다. 교제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놀라운. 그래서 이게 장소적 개념의 영생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벌써 천국이 시작됐구나. 벌써 천국은 내 안에서 작동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나라구나. 나라만 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제사장이래요. 난 유대인도 아니고 난 내 집밥 사람도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유대인이라도 제사장 못합니다. 네 지파라도 제사장 못해요. 네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의 직계가 돼야 돼요? 아론의 직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직계냐? 바로 예수님의 직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실 구약의 그 유대인들보다 더 악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더 나빠. 우리가요, 유대인들 그 구약에서 또 광야와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아프겠지만, 우리는요, 천배 만배 억만배 우리는 완전히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만 묻어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다 덮으시고 너는 나의 참 자녀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난 알 수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자, 요한복음 마치고 사도행전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입니다. 예정론이나 이런 것은 다 결과론적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자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뿌리는 거야.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아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 전도를 하니까요, 딱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 빌립이 다이렉트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딱 접근해서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으니까 그가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하고 바로 1대1로 전도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실 때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준비가 되냐 안 되냐 바로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덴에서 복음 전파 나와서 아덴에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뭔 헛소리 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야 좀 들어볼만 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이게 각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우리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작정된 자인지 작정되지 않는 자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뭐 덜어는 걷어지고 덜어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 전부터 작정된다구나.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사람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언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주님의 계획.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은 시간 밖에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행되는 사랑이니 주님은 즉흥적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예수님 있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이 짐승의 표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절대 않고 666 짐승에 절하지도 않고 666표를 받지도 않아요. 내가 그걸 거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구원이 마치 내가 앞으로 절을 해버리면 지옥 간다 이 개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못 받는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환난 때 과연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왔을 때 과연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결국 구원은 내가 결정하게 돼요. 내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걸로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딴 사람보다 뚝심이 세, 배짱이 좀 있어, 그리고 그냥 혈기왕성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 배신 안 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격과 상관없고 의지와 상관없고요, 환경과 상관없고요, 상대방의 유혹과 상관없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기품이냐 높음이냐
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전쟁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사망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어쩌라고.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 위협, 칼, 환난, 기근, 어떤 경제 문제, 무엇으로? 장래의 어떤 두려움, 혈통고 하나님이 놔야 놔지는 건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자꾸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를 영생을 만들어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걸 구하는 자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자 아니에요. 항상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요, 우리가 보물을 말이죠. 보물이라는 건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이 보물입니다. 내가 황금을 돌처럼 보면은 그 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보물이야. 그런데 그 보물을 내가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보물인데 땅에 두면 결국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두면 그것은 보물 그 자체로 남는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거. 나의 소중한 걸 어디다 둬야 되냐? 내 소중한 걸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나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뭘까? 예수님을 천국에 갖다 넣는다고? 아니 이제 나에게, 예수님 말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내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뭐라고 할까?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늘에 둬야 돼. 하늘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 것을 찾는 자는요,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주님께 둔다. 그 말은 천국에 갖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요, 썩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또 마음만 갖다 주겠어요? 내 삶을, 나의 육체를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이거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길 것 하나가 경제죠. 돈이에요. 돈을 그래서 피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을 땅에 뒀을 때는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이 돈이라는 보물을 갖다가 하늘에 두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천국은 비물질인 줄 알았더니 천국에 물질이 올라가. 신기해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 물질과 비물질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수가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다 갖다 물질을 바치고 또 제사를 드려서 바치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적금을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게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다고 말해요. 기분 나빠요, 그냥?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기분 나빠? 그러지 않죠? 그런데 계속 내가 넣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아져, 액수가. 그리고 아주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뭐 요즘 이율이 낮잖아요. 뭐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이것이 막 30배가 되고 천국에서 이율이 말이야 완전히 달러 이런 달러 이자가 없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부풀어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지는 거예요. 막 60배 100배로 가고 주님이 어디까지 부풀지 몰라. 나는 분명히 10,000원을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몇 개 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그래요? 꼭 하나 차라는 거 어디 있어요? 2개 차라는 법 있어요. 주님 마음이지. 그런데 천국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감사함으로 드렸어. 누가? 과부가 얼마? 2렙돈. 2렙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하루의 생활비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생활비가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만큼 부풀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릴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뭐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에다가 그 독주 있죠, 포도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뭐냐면 기쁨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드려야 되냐? 제사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제사 드려봐야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에이, 그냥 하나님 하는 것뿐이지.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초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그 기쁨, 그걸 딱 그 제물과 함께 쫙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요. 주일마다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다 여러분 드리시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귀한 물질을 말이죠,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눈먼 제사 만들면 어떻게 되세요? 마음을 섞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을 딱 섞어서 주 앞에 싹 드립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왜 들꽃, 작은 들꽃에 왜 비교를 하셨겠어요? 그 카네이션처럼 생겼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백합이라는 것이 아주 작더라고요. 그런데 빨갛게 우리 카네이션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런 꽃하고 비교했을까? 그것은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너희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솔로몬이 대제국을 형성했잖아요. 솔로몬이 상당히 이 통치력을 발휘해서요, 아버지가 차지한 그런 군사적 영토보다 훨씬 넓은 경제적 영토를 확장을 시켰어요. 경제 영토를. 그러니까 실적인 지리적 영토보다 몇 배나 되는 이 무역, 경제력을 잘해가지고요, 지중해에서 아주 정말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이 탑1, 탑2가 누구냐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말이죠, 엄청나게 이 무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부귀영화, 그런 권세,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평가절하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네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인생 다 끝날 것 같고, 아이고, 또 한 2년 지나면 또 대통령도 뽑잖아요. 또 5년 지나면 또 대통령 뽑아. 그리고 이 세계가 200국가 이상인데 각 나라가 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개가 대통령 안 되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꼭 돼야 된다고 말이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늘을 풀어야 된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10년 성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철부지니까 그래야만 뭐 정의가 세우지 않고 그랬다고. 지나고 보면 다 웃겨요. 주님이 웃으셨을 거예요. 어리니까 저런갑다. 하나님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고 속상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산다. 지나놓고 보면 다 후회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죄가 왕이냐? 아니면 은혜가 왕이냐? 또 바꿔 말씀드리면 사망이 왕이냐? 의가 왕이냐? 또 바꿔 말씀드리면 마귀가 네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네 왕이냐? 그래서 나를 누가 다스리냐? 죄가 다스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피요, 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사망이 다스리는, 죽음이 다스린다는 거니까 끝났다는,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말하면 뭐가 오면? 의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면, 의는 빛이에요, 빛. 생명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다스리냐는 거야. 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 하루 일당 준다고 해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일당 줄 테니까 시간당에서 최저임금 이번에 결정됐죠. 그거 줄 테니까 여기 가시죠. 오겠어요?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드리고 오잖아요.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왜 자꾸 드리고 오겠어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내 왕이 누구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억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거야.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거야.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야. 찬양하는 게 좋은 거야. 기도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받는 게 좋은 거야. 좋아서 온 거예요.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건전하게 미쳤어. 너무 좋아. 이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림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예배드리지 마라. 그렇게 그냥 정부에서 날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야 예배가 더 귀해 보이는 거야. 기회는 이때는 원래 희소할 때는요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쌓아놓을 때는요 귀한지 몰라. 그럴 때 그냥 그것이 아주 풍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가 자꾸 귀해 보여요. 자꾸 예배드리는 거지. 감염될까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의 왕이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주님 실망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니까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몸부림친 사람. 그런데 잘못한 일을 갖고도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뭐 어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 그러게 되면 주님이 나의 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너무나 많이 때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왕이야. 왕.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됐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생은 시작된 영생은 중단됨이 없다 이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야야야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네 행실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너 취소. 지난번 약속 다 취소. 없었던 걸로 해. 안 돼. 너 그 상태로 안 돼.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깨끗한 세탁기에 집어넣어갖고 돌려서 세제 넣어가지고 빨아서 다시 햇빛에 널어서 다시 쓰실 망정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다. 마지막 오늘 로마서 6장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자, 순서로 나와 있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그 뜻이에요. 자,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전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이 신약의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약의 이 아담은요 구약의 아담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담 속에 속해 있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를 닮아요? 내 아버지 닮죠. 그리고 혈액 검사하면은 친자 확인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는 뭡니까? 나는 내 영적 DNA는 다 예수님 닮은 거야. 친자 확인해봐야 다 예수님이 99.99999%가 다 친자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0%죠 우리는.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가 너희를 끌고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마귀의 이 에너지 밥이 뭐예요? 죄예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귀가 올 때가 있어야지. 마귀가 자기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주님이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질 미래의 죄.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유전된 죄까지를 주님이 다 한 칼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탓 할 것도 없고 부모 탓 할 것도 없고 과거 탓 할 것도 없고 또 현재 탓 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래 탓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해방했다. 나 자유거든, 너 자유거든, 우리 자유거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둘로스냐, 어떤 종이냐, 스스로 기쁨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은요,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 그 말은 나는 그분에게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성화에 노력을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흰옷 입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물론 내가 노력도 하고 깨끗한 옷을 행실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의지와 그런 결심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해졌으니 거룩하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정결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피를 바르요. 피를 먼저 피 뿌림을 합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하기 위해서 기름을 갖다 부어버려요. 구약의 정결 방식이요, 피를 갖다 뿌리고요, 거룩의 방식은 기름을 갖다 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을까? 물론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런 마음과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열심과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큰 소리에도 들어요, 다 들어요. 큰 소리 하든 작은 소리 하든 속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내 부모라고 해서 나를 어떻게 다 아냐고. 나를 어떻게 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어떻게. 성령님은 다 알아.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셔. 그 거룩한 영이 바로 나에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시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거룩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이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 번제단 뿔을 잡으면 아무도 못 죽여요.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이 언약궤에다가 말이죠, 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자, 거룩해진 것은요, 거룩한 것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 버립니다. 거룩한 것을 터치하면 거룩해져 버려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야.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야. 그분이 나를 터치하고 내가 그분을 터치했어. 그래 내가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어요? 당연히 거룩해지지.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천국이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마지막 날에 영생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벌써 시작되었다. 영원히 죽는가 죽지 아니한가는 결국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영생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 그 영생이 바로 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생명이죠. 아담도 얼마나 안 죽고 싶겠어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1000년을 못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1000년을 산들 기쁨이 있겠냐고.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 훨씬 짧게 살았죠.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그래서 주님이 무두셀라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두셀라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이 희망이에요. 무두셀라가 딱 죽으면 심판이 바로 시작된다. 그게 무두셀라 이름이야. 근데 무두셀라가 딱 죽은 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딱 시작돼요. 기가 막히지.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노아의 나이를 쭉 계산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노아가 살아있었어. 아셨어요? 몰랐었죠? 자,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고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삭도 살아있고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3대가 동시에 살아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쓸 때는요, 한 세대의 역할이 끝나면 그걸 끝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끝나면 야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야곱은 130세까지 살잖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천년을 산다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천년을 산다 한들 2000년 살면 어떻게 2000년 2000년 사니까 행복하냐고. 2000년 살아도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 영원히 우리가 뭐 100살 미만 살고 하니까 1000년 살면 엄청 산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찰나예요. 찰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이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10,000년을 살면 좋겠다. 10,000년.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영생이. 예수님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나무 열매거든. 예수님 먹고 나니까 다시는 죽지 않아. 근데 지옥에서 다시는 죽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는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슬픈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때는 아이고 이거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다.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벌써 지금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덩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도 부족하다니까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기 부족하다. 하루에 1만 번 감사를 해도 부족해요. 딴 말할 시간이 없어. 딴 말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말할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감사는 작게 하고 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상해. 안 들어주면 상하는 거지. 뒤집으면 돼요. 감사를 많이 하고 소원은 좀 작게 하면요 다 안다, 다 알아, 알았다. 실은 그보다 더 주려고 그런다, 더 주려고. 하나님은요 내 미래까지 다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에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의심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구해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감사를 해야 돼요. 많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주고 말고야 그보다 더 많이 주려고 그랬대요. 주님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냐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